날씨가 많이 춥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요 봄날은 옵니다. 믿습니까? 예, 금방 또 날씨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또 돌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추워도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봄날이 와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면서 나누는데 봄날은 옵니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하면서 봄날은 옵니다. 할렐루야. 봄날이 멀지 않았어요. 금방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다음 주면은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추위가 우리 앞에 닥쳐 있지만은 그러나 봄은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죠. 살다 보면 정말 이 추운 강추위 같은 한파가 몰려와서 정말 봄을 생각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이기도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봄은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무리 한파가 몰아쳐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새날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우리를 밀어넣는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새로운 희망의 생명의 봄은 우리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희망하기를 희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상황이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여호사밧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한파를 어떻게 기도로 잘 극복해 나가는지 오늘 우리가 잠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구함의 법칙 세 번째 시간이죠. 구함의 법칙 세 번째 시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다. 구함의 법칙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사밧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등극을 했던 인물인데 그의 아버지 이 아사 왕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아사 왕은 악한 행실을 따라 살아갔지만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제약을 끊고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한 일이 어떤 일이 했냐면 레위인 중에서 율법에 능통한 율법사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모든 남유다의 성읍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모든 성읍에 하나님의 율법이 풍성하게 채워지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 채워진 만큼 그 성읍을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말씀이 채워진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여호사밧이 다스렸던 그때에는요 다윗 이후에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심지어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이 남유다의 조공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이 남유다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자손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누구를 치기 위해 일어났어요? 여호사밧을 치기 위하여 여호사밧과 그리고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그들이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냥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본이 또 중국이 러시아가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강대국들이 있는데 이 강대국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손을 잡고
연합이 돼가지고요. 대한민국을 치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기 상황인가. 그러니까 도저히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이 연합군이 일어나가지고 급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졸지에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졸지의 역사의 무대에서 죄도 남지 않을 정도로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영웅은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난세에 누가 나와요?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영웅은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난세에 영웅이 나오는 거야. 요즘 뭐 상황이 이렇고 한국 교회가 이렇고 한국 사회가 이렇고 정말로 그래서 지금 심각합니까? 바로 이때가 믿음의 영웅이 탄생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때에 믿음의 영웅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이요, 여러분, 동트는 새벽은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탓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없길 바라고요. 어둡기 때문에, 더 짙은 어둠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제 동트는 새벽이 가까이 오는데, 그 여명은 바로 하나님이 세워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새날의 문을 하나님은 반드시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길 바라요. 오늘 여호사밧이 그런 인물이에요. 이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참 귀한 사람이구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리더의 리더십은 이러한 평온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위기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전쟁으로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질 이 극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여호사밧, 그도 사실은 사람인지라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어요? 밀려오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여호사밧도 놓여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사밧이 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구하러 나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에 여호사밧의 탁월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3절로 4절에,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나오는데요. 3절 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예기치 않은 이런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불청객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됐던,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문제가 딱 드리워질 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두려움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여호사밧이 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여호와의 낯을 구하러 나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할 때에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자 보세요. 이 자리에 지금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인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보다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분들이 더 인생의 크고 작은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문제를 여호와께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의외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그 해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직장 상사에게 있고, 그 해답이 또 친구에게 있고, 그 해답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 문제 해답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문제 해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는 이들이 실상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지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이 한파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데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 제목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여호사밧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지금 나라가 전멸하게 생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자기뿐만 아니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도가 기적의 문을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여호사밧의 이 기도가 범상치가 않은 기도였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데 범상치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단순히 여호수아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다. 이게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구함의 법칙, 세 가지 구함의 법칙이 나오는데 오늘 세 번에 걸쳐서 제가 이 여호사밧의 기도 이 구함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첫 번째 구함의 원리만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원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호사밧은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뭘 붙잡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 7절로 11절에 나와요.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문이죠.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7절로 11절 함께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멘. 자, 이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주께서 예전에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너희가 이제 살면서 어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거나 전염병이 임하거나 환난이 임하거나 역경이 임하게 되면 그때 주의 이름이 이 성소에 있을 것이니까 너희가 이 성소에 나와서 이 재앙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역경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리라.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예기치 않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됐는데 그 약속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이행하여 주옵소서. 자, 뭐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죠. 그런데 보면
어떤 성도들은 안타깝게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중언부언 기도해.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 문제를 붙잡고. 그런데 잘 보세요.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면요, 문제가 점점 커져요.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진다니까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눈이라는 거, 이 눈 말고요, 하늘에서 오는 눈. 자, 눈사람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는 이렇게 눈사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놀고 그랬는데, 자, 눈사람을 크게 하기 위해서 눈을 어떻게 해요? 돈을 굴리는 게 아니고, 돈을 굴린다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그냥 얼굴에 그냥 화색이 확 들으시네. 돈을 굴리는 게 아니고 뭐를 굴려요? 눈을 굴려, 눈을. 자, 눈을 연탄재, 저희가 어릴 때 보면 연탄재, 다 탄 연탄재 있잖아요. 걷다가 탁 눈을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눈을 뭉쳐서 이렇게 연탄재를 이렇게 감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눈을 탁 굴리면요, 굴리면 굴릴수록 눈이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큰일 났어. 이 문제 때문에 어떡하지?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야, 정말로 큰일 났구나. 그 문제 정말, 야, 그거 정말 감당하기 어렵겠네. 어떡하냐. 참 안 됐다. 그때 옆 사람에게 또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야,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떡하냐. 야, 정말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자꾸,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도 그 문제를 생각하고, 꿈에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계속,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요, 문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 문제인데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요,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어느 날은 문제가 너무너무 커져가지고요, 그 문제 앞에 내가 그냥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기도할 때에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를 향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문제가 점점 작아져요. 처음에는 문제가 큰 문제였어. 그래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들고, 마음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에 뭘 줘요? 평안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를 극복한 거야.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마음으로부터 온다니까요.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고요, 문제가 처음에는 크게 보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문제 속에서 여호사밧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 기도만 열심히 해.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않고 기도하면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전락되거나 아니면 이상한 경건하지 못한 이런 영적인 이런 삶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The Old Testament이라는 거예요. 테스토몬이라고 하는 게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약,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옛 계약, 옛 언약,
신약 성경은 뭐예요? New Testamentum. 새 계약, 새 언약.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계약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레마가 돼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고난 가운데 마음이 무너졌을 때, 너무너무 두려움이 밀려오고 좌절과 천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 여러분 그 음성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요,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맡겨요? 내 문제를 내가 붙잡고 고민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요즘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 이제 그 아이들 케어하고 하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참여를 못했지만 새벽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새벽에 단에 올라와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그러면 자녀의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 얼마나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래. 그 얼마나 안타깝고 절박할까. 할렐루야. 여자가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는 사실은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정말 버거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만큼은 정말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저도 조심스러워요. 저희가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데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딱 원칙을 세운 게 있어요. 두 가지 원칙이,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인 자녀를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자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돈이 많지 않아서 많은 돈을 아이에게 물려줄 수 없고 그에게 또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 매일 새벽을 깨우며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게 부모된 우리로서의 하나의 원칙이고, 또 하나 자녀에게 대한 우리의 원칙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자유와 선택의 모든 권한을 저희는 일찍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줬습니다. 다 줬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신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문제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딱 제재합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학교 생활이 막 행복하지가 않아 보이면 저희가 학교로 가요. 조용히 선생님을 만나요. 이 아이에게는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행복하게 청소년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아이는 행복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꼭 얘기를 해요. 그럼 선생님이 깜짝 놀라요. 무슨 얘기야, 얘를 공부를 다 시켜서 좋은 학교를 보내야지. 그런데 저희는 그런 욕심이 없는 부모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자유와 선택권을 주니까 이놈들이 역시 학교 공부 외에 다른 공부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학원이나 이런 데를 보내본 적이 없어요. 학교 공부만 이렇게 하고 자랐어요. 근데 큰애는 큰애대로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또 작은 애는 작은 애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꾸 저한테도 둘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이가 딱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더니 어느 날 딱 와요. 그러더니 아빠, 내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으니까 나에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그 시간에 자유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고등학교 졸업한 게 대단한 일이구나. 할렐루야. 그들이 뭘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빠, 제가 좀 이렇게 아마 TV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어디 이렇게 일하는 거 있잖아요. 알바하는 거. 그런 게 그렇게 좀 하고 싶었는가 봐요. 그걸 좀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좀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6개월을 그 알바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어느 날 오더니 아빠, 아무래도 이 서비스업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래요. 그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앞으로 자기가 이쪽 분야로 조금 더 일을 좀 더 해보고 싶대요. 그러더니 그 6개월 그 일할 때에 거기에 잠시 다른 곳에 이 점장으로 이렇게 가기 전에 잠깐 머물렀던 그 점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하고 일하면서 그분의 눈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인천공항 내에 그 LG 계열의 아어홈이라고 하는 그 점에 그 점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얘를 스카우트해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인천공항까지 알바를 하러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얘는 하겠다면 하는 애예요. 그런데 반대로 안 하겠다면 죽어도 안 하는 놈이야.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내가 갭 이어를 준다고 생각하고, 네가 뭐 군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인생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해보고 싶은 거 해봐야지. 그랬더니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요. 3시에 일어나 준비해가지고 3시 반, 3시 40분쯤에 제가 저기 노원에 가면은 인천공항 가는 그 버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마 4시 10분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인천공항까지 한 6개월을 알바를 다닌 거예요. 아니 이게 야, 그래서 한 1년쯤 돼서 이제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공부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놈이 어느 날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마도 내가 정직원이 될 것 같아. 무슨 얘기냐? 무슨 정직원이야? 너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알바하고 있는 애가 무슨 정직원이 된다는 거야? 했더니 제가 안식을 떠나기 전에 이놈이 얘기하는 거야. 아빠, 안식을 갔다 오면 나 정직원 돼. 그래서 야, 너 무슨 얘기야? 너 그렇게 정직원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다 갔다 오니까 아니나 다를 거예요. 정직원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또 1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행복해? 이러더니 뭐 너무너무 재밌대요.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뭐 아빠가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지. 그런데 너 일만 계속 할 거니? 앞으로 공부는 안 할 거니? 그랬더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빠, 공부는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데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공부 그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아주 당돌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무래도 내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내가 야, 네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니? 그랬더니 아빠, 내가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았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 대기업 계열사다 보니까 복지 혜택이 잘 돼 있더군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했는데도 아주 그냥 뭐 대우도 좋고, 근데 애가 또 영어를 잘하니까 그게 아마 많이 도움이 되나 봐요. 공항에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수 사원들에게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입학금, 전형료, 그리고 등록금도 50%를 다 기업이 대준대요. 그래서 이 사이버 대학을 갈 수 있는 일하면서 그런 이제 자기가 있다는. 그래서 뭘 공부하고 싶냐? 경영학 쪽에 공부해서 앞으로 자기가 이 관광, 호텔 이런 쪽에 한번 좀 그런 쪽에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해서 내가 그때 얘기해서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아빠가 컴퓨터는 한 대 아빠가 사주마. 자, 이 약속을 해도 이게 무리스러워요? 무리스럽지 않아요? 입학금도 대주고 등록금도 반 대주고 전형료도 다 대주고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통장이 3개예요. 내가 보니까 뭐 청약주택, 정기적금 해가지고 이미 자기가 모은 재산이 꽤 돼요. 알바하면서 300만 원을 모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정직원이 돼가지고 200만 원 가까이 버니까 걔가 지금 이제 그런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은 사이버 대학으로 들어가면은 컴퓨터가 중요하잖아요. 컴퓨터 한 대는 사줘야지 아빠가.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어요. 네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컴퓨터 한 대는 사주마.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놈이 딱 오더니 아주 당당하게 아빠 컴퓨터 사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얘기야? 그랬더니 자기가 경희대학교에 경희대학교 그 사이버대학 관광 호텔 경영학과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컴퓨터 사달래. 사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 약속했으니 아빠가 사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녀, 우리 자녀들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한 그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것을 약속했을 때 자녀가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해요? 이행하지 않아요? 이행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컴퓨터 사달라는 거하고 아빠가 약속했잖아. 그러니까는 그 약속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입장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가 그 기도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 지금 여호사밧이 놓여 있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때에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 재앙을 만나거나 전염병을 만나거나 역경을 만나거나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될 때에 그때 주의 이름이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에 와서 도움을 구하면,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까요? 응답하여 주지 않으실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딸에게 컴퓨터 사줄까요 말까요 했을 때 여러분이 사주지 마세요. 그랬으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 텐데, 아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사주셔야죠 이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나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너무 버거운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사밧처럼 구하세요. 도움을 구하되 그냥 구하지 마시고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처럼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호사밧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우리 모두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